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싸움을 무조건 이기는 비결. 제목이 좀 그런 것 같지만 설교를 다 듣고 나면요, 참 이런 설교 제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싸움을 무조건 이기는 비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뭐 하며 삽니까? 경쟁하며 살잖아요. 그죠? 경쟁하죠. 경쟁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싸워서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면요, 딱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그죠? 지면 얼마나 분합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부모님이 막 쫓아가서 막 싸웁니다. 그럼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싸우는 사람이 싸울 때 언제든지 이기는 비결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싸우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알고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요, 수학처럼 공식이 딱 있어요. 이 공식을 잘 배워서 경쟁하고 싸울 때마다 반드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또 그런 상황들과 싸웁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죠? 상황이 눈에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고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져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도한다.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 천사들이요, 왕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천사들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요, 사람을 속이고 낙심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절망하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숨어가지고, 그죠?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저질러 봐요. 안 당할 수가 있습니까?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흉측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귀의 수법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흉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을요, 슬그머니 옆에서 슬쩍 이렇게 반대합니다.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들의 역사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딱 반대합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에 늘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나 가면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귀신들이요, 그 사람을 탁 이렇게 통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방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방이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모방했어요. 그 모방하는 것이 이게요, 가장 먼저 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
이 모방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마귀의 모방은요, 모세가 뱀을 통해서 이적을 행했어요. 모세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바로의 마술사들을 통해 가지고 뱀을 만들었잖아요. 모방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들을 사용합니다. 근데요, 마귀도 거짓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세 번째 무기는 따라합시다. 정죄와 무고이다. 요즘요,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무고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고죄. 난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날 고소한 겁니다. 근데 역으로 또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 한 건이 두 건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요, 죄 있다고 이렇게 막 올가매가지고 태클을 걸어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100%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면에는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악행과 결점, 또 그릇된 동기, 또 죄를 비난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요, 죄 없는 자들 죄 있다고 무고합니다. 이게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마귀와 악한 영들에 속거나 치면 어때요? 속거나 치면은 그들은요, 우리의 삶을 회방하게 됩니다. 회방당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병들게 됩니다. 또 일이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실체를 모르면 속아도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에 당하면 어때요? 당하고 난 뒤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마귀와 악령들에게 속는 것은 속아도 다 속은 뒤에도 이 마귀와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당하는 겁니다. 알면요, 그 다음에 대비를 하겠죠. 모르면요, 계속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책하는 겁니다. 자기 신체 한탄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어떤 상황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대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면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일단 사람을 미혹시켜갖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미혹시킬 때 우선 그 사람을요, 나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요, 아주 나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리고요, 악한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막 미워하게 만듭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이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100% 귀신의 도구입니다. 악한 영들의 도구입니다. 아주 교만 떠는 사람 있죠? 귀신이 막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하면요, 귀신에게 안 놀아납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반드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납니다.
자,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악의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킨 대로 잘합니다. 욕심이 가득 찼어요. 막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아주 악해졌어요. 얼마나 부려먹기 좋겠어요. 그렇죠?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미혹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울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요 밭을 팔아갖고 교회 헌금했어요. 보니까 막 바나바가 칭송받거든요. 흉내 내다가 죽었습니다. 둘 다. 성령님 속였다가.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굉장히 출세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럽니다. 일반 제자들은 마데테스라 그럽니다. 격이 달라요. 그런데 아포스톨로스라고요. 얼마나 축복받을 그런 요건을 갖췄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그만 쫄딱 망했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험한 말도 들었잖아요. 뭐 때문에요?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의 그런 장난질에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사고도 한 번도 안 진다는 거죠. 백전백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가 마귀가 자기에게 예수를 8년을 딱 생각을 넣어줄 때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물리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똑똑한데도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쭉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물리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유다는요 마귀에게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 귀신에게 홀렸는가 봐,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미쳤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귀신에게 홀렸는가 봐, 홀렸습니다. 귀신에게 홀렸다고요. 그거는 뭐 귀신들 쫓아냈으면 그런 일 안 당하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홀리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있죠. 그 귀신에게 홀리지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을 잘 알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는요 영원한 패배자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은요 지옥 갈 날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남은 시간 동안 뭐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같이 지옥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길거리에 보면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혹시 못 들어봤어요? 아니, 제 눈에는 자주 본,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해놨는데, 그것들이 누구냐면요, 그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는 것들. 뭐라고 주장하느냐?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구약시대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런데 자기들만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거죠. 참 웃기는 짜장면들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안 발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발라도 되죠. 근데 그 6월절 지킨다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독특하다고 그걸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겁니다. 100%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빽 질러보세요. 아니면 야구방망이 옆에 있으면 야구방망이 한번 휘둘러야 됩니다.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회방하고 괴롭히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가 울어가면서요 먹을 거 찾아서 막 돌아다니듯이 마귀와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사실도 모르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싸우니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슨 계약을 하는데 99% 다 돼서 내일 도장 찍으러 가요. 근데 도장 찍으러 가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겠네요. 그런데 왜 생겨요? 악령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모른다면, 모르고 목회한다면 어떨까요? 그 성도들을 돌보는 그 목회 사역은요 정말 수박 거달기와 같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영들을 잘 알고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한다면 늘 승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까요? 최우선적으로 최고의 조건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능력도 충만해져요. 그래서요 귀신이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막 벌벌벌벌벌 떨고요 그래서 재뿌려 나 자빠져 버려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죠? 따라합시다.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최고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전신이 뭡니까? 온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가 5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딱 1개 있습니다. 5개로 무장하고 맞고 그리고요 공격 무기가 1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방어와 공격 무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떻게 또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띠로 허리를 딱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띠를 그 남자들 같으면 이게 허리띠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듯이 진리로 허리띠를 딱 이렇게 동여 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나 경찰 특공대 같은 그런 데 가면은 이게 어떤 작전을 나가면요 반드시 하는 게 뭐냐?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방탄조끼를 얼굴에 할 수는 없지만 그죠? 몸에다가 이렇게 조끼같이 딱 입어요. 그럼 총을 딱 맞아도 안 죽습니다. 이 총알이 방탄조끼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또 잠수부들이 물에 들어갈 때도 이 산소통을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산소통 매기 전에 뭐 합니까? 잠수복을 입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뭘로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진리의 허리띠로 말씀을 무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자꾸 의심이 돼요. 말씀이 자꾸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악령들이 뭐라고 미혹을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가슴막이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6장 14절 다시 한번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갑옷을 딱 입으면요, 특별히 이제 가슴 부분에 이런 데는 좀 더 이제 더 확실하게 그 방어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막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뚫지 못하도록, 그걸 호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 태권도 같은 거 겨루기를 할 때도 가슴 보호대를 착용하잖아요. 왜요? 가슴 가다 잘못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슴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악한 말을 막 해가지고, 누가 막 모함해가지고 우리를 막 격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막 아주 나쁘게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럼 공격받은 겁니다. 성질 나게 한다고 성질 나면 공격받은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급소를 잘못 맞으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은,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양심에 막 이렇게 갇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죄책감이 오면서 순간 다 이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식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쁨도 소망도 비전도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왜? 난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 못하도록요, 의의 가슴막이로 탁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주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 지어요. 그 죄 조금 지은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아싸, 내일부터 막 지어도 되는 거, 이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들. 자범죄를 지으면요, 양심의 가책이 자꾸 느껴져요.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친 겁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가 참소하면 너 죄인이잖아. 네가 그런 죄 지을 수 있어. 이러면 맞아, 나 죄인이야. 죄인인데 난 주님께 용서받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 번째는, 자, 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뭘 신으라고요?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신발이 여러분 딱 맞아야 활동하기가 좋죠. 축구 같은 거 할 때요, 운동화 신고 하면 잘 안 돼요. 공이 잘 안 나가요. 원하는 대로 잘 찰 수 없어요. 왜요? 신발이 발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화를 신어야 돼요.
축구화를 신고 딱 공을 차면요 원하는 대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딱 신어야 돼요. 신을 딱 신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은 고통과 절망,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늘 불화하고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평안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처음엔요 막 가족끼리 막 복음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막 불화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평화가 그 가정에 이렇게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기회만 되면요 자꾸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께서요 사망 권세를 팍 깨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악한 것들에게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요. 그것들을요 물리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뭐 수십 번, 수백 번 전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꽉 사로잡혀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됐고 회개하고 이러면 쉽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악령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요 속이에 경일깁니다. 아무리 말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쟤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안 들어?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빠지면요 이단에 딱 들어가면 악령들이 딱 사로잡아 버려요. 이단의 영들이.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회 다니는 거 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단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이상합니다. 이게 아닌데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예배 절차도 그렇고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요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큰 복인 줄 그때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들의 적들의 공격을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는 겁니다. 뭘 막아내라고요?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마귀와 악령들은요 불화살로 공격하듯이 막 계속 공격합니다. 그 불화살을 이렇게 쏘면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피하다가 뭐 몇 번 피하고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잖아요. 불화살을 쏠 때 막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를 가지고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불화살을 딱딱 막을 수 있잖아요. 불화살이 뭐냐? 그들이 공격하는 예리한 공격들, 또 다양한 공격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아주 다양하겠죠. 막 별의별 수를 다 써갖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다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뭐 언제든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죠. 당연히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요 능력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죠. 내 안에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방패를 잘
막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방패를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방패를 딱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화살이 날아와도 탁탁탁탁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그랬어요. 이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구는 뭐 하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그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대부분 다 뭐 합니까? 철모를 이렇게 착용하잖아요. 철모. 그럼 웬만한 총알이 와도 맞아도 이렇게 삐껴가고 뚫지를 못합니다. 물론 정통으로 맞으면요, 이게 뚫리기도 합니다. 뭐 또 저 중국의 짝퉁들 우리 군대 많이 사와가지고 그 막 엉터리 철모 그 막 난리 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를 씁니다. 왜요? 머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총으로 사람을 쏴도요, 몸에 맞으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머리에 맞으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니,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아니,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의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겠어요? 그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명자인가?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가?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뭐 자기 한 몸도 간수하지 못하고 복음 전할 생각은 아예 일도 안 하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신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어 무기는 요 5가지입니다. 자, 나머지 1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 무기. 공격 무기가 뭘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방어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닭공이란 말 아시죠? 닭공. 닥치고 공격. 축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뭐 한 골 먹으면 2골 넣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공격이요, 실제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니, 뭐 상대방이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쏘면 되는 거잖아요. 쏴서 맞추면, 총을 맞추면 이기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공격을 잘해야 한다. 만약에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요,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제 절반, 6월 되면 절반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또 절반 읽으려면, 그래야 연말 돼서 뭐 기념패라도 하나 받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읽어야 내 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장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권총이 있어도 안에 실탄이 없으면요, 그 빈총 들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경찰들은 빈총 많이 들고 다녀요. 한국 경찰들은. 근데 한 번, 2번, 3번째는 실탄 나갑니다. 공포 2방 빵빵 쏘고 3번째 실탄 나간다고요. 요즘은 좀 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 방에 막 그냥 실탄을 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총의 실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단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40일간 단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 전했어요. 그때 귀신 쫓아내고 그럴 때 뭘로 했어요? 공격 무기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공격해야 한다. 다른 걸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욕으로. 어떤 사람 귀신 쫓을 때도 막 욕하더라고. 쌍욕하고 이러던데 쌍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쌍욕하면 귀신 기분 나쁘긴 좀 하겠죠. 그런데 쌍욕보다 능력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쫓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관총이고요. 미사일도 될 수 있습니다. 탱크도 될 수 있다고요. 대단하죠? 네. 다연장 로켓포처럼요. 막 따발총처럼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요. 연발로 이렇게 속된 말로 아주 작살 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공격에 이깁니다. 계속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요 공격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요 악한 영들의 그 정체와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이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는지 악령들이 역사하는지 그걸요 느낌으로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요놈의 귀신, 그 사람 앞에 막 귀신 하지 말고, 그죠? 그들을 물리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 하면요 신기하게도 잘 됩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이 사실을요 정말 예수 믿고 초반에 알았어요. 저는 33살 때 제대로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니요. 이 세상이요 다 영적인 세계더라고요.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요. 뭐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들 뭐 내 앞에 뭐 벌벌 떨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쫓아버리고 무슨 일을 하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성령의 인도함 받고요. 사람을요 꼭 어떤 인간적으로만 보지 않고 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혔는지 그런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럼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요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런 뭐 예화를 말씀드리려면 설교를 뭐 한 몇 시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죠? 우리가요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5가지 방어 무기로 다 몸을 장착하십시오. 그리고요 공격 무기 다 하나님의 말씀 기관총을 들고 요즘 K2 소총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가지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신통방통하게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요. 될 듯 하는 일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도 잘 됩니다. 그럼 반드시 잘 되죠.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